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어떤 분들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이 교회 다니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정말 그런 신비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국 믿지 않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많이 보았어요, 그동안. 그럼에도 그 표적을 더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시험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표적을 이미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기에만 바빴을 뿐이었죠.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맨 처음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물속의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 가장 큰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또 다른 표적들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마저도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삶의 문제들을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표적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과 구원자가 되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불성실한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지만은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로 심판을 경고하시죠.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처음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보니까 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한 이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형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여부로 심판이 결정되는 거죠.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부했을 때 정말 반드시 실제가 된다라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쉽게 하면 잡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